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면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셔서 금년 한 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기도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믿음의 용장들이시고 또 기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드리겠습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떤 그를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3절 다시 한번. 어떤 그를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경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2년도를 맞이하여 특별 새벽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정결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사용하시며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자녀와 이웃들에게 살아있는 예배 물려주기, 새벽기도 물려주기, 성경 통독 물려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로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과 기도의 공동체로서 항존직과 모든 직분자들이
겸손과 낮아짐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에 복음이 가득하게 하시어 이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깨어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어 어렵고 힘들고 아픈 한우들이 주님의 긍휼로 고침받고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특별 새벽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케 하시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도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심령이 변화하고 거듭나게 하시어 굳센 믿음으로 2022년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온 성도가 은혜 받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주의 그늘 아래 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며 금년 한 해를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주어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큰 빛을 발하고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여하는 심령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늘 깨우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깨달음과 지혜를 충만히 허락하사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때 우리 사회에 히딩크라는 분이 있었어요. 히딩크의 열풍이 있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월드컵 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이 굉장히 아주 우리 사회에 아주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분의 리더십의 출발은 뭐냐? 기본이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본기가 잘 닦여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덜 원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원리를 잘 깨달으면서 해야 그게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과거에는요 경기에 지면은 무조건 하는 얘기가 뭐냐 정신력이 부족했다. 그래가지고 더 정신력 그랬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공만 쫓아다니게 바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의 주장은 뭐냐? 먼저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실력 이전에 기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수들 하나하나가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패스도 잘 할 수 있는 거고 전체 흐름을 알아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공 하나 차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냥 그걸 모르면요
그냥 뻥뻥 차기만 하고 그냥 공만 쫓아다니게 바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리가 없이도 열심히 하면 한두 번 정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승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히딩크는 늘 원리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많이 터득한 사람이 강해진다. 또 탄탄한 이론이 되어 있어야 훈련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도 모르면서 그냥 축자사자 훈련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뛰더라도 머리를 다 생각하면서 뛰는 사람하고 무작정 뛰는 사람하고 어떻게 가겠어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요, 선수들로 하여금 계속 뛰면서 생각을 해라.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뛰다가 막 질문 안 들고, 내가 왜 이렇게 뛰어야 되죠? 내가 왜 여기 서 있어야 되죠?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박지성 같은 선수도 나오고, 그냥 뭐 이영표 같은 선수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공격수는 무작정 공격이 아니고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지게 돼요. 수비수도 무조건 공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럴 땐 이렇게 되고 저럴 땐 저렇게 되고 다 이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그게 바로 생각하는 축구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자칫하면 습관화 되게 하시고요. 타성이 붙게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무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해야지? 그냥 무작정 하는 거예요. 그냥.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더 발전이 없고 한 군데 머무는 경우가 그래서 생긴다고 말이에요. 가끔씩 보면은요,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 경우가 오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권사, 장로, 집사 오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 기본이 안 돼, 기본이. 신앙의 기본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이 딱 돼 있으면요, 딱 들어오면 알는 거 아니겠어요? 이단이 무슨 뭐 특별히 어렵습니까? 딱 들어보면 이거 이단이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이단의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이단에 하는 소리가 그냥 기가 막힌 소리 같고, 이거 어디서 이런 얘기가 들어? 처음 듣는 얘기 같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고,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빠지기가 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은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은 구원 얻는다. 그거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 말이에요. 스스로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했으면 몇십 년 했는데 당연히 당연한 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건데.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존재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은 천국을 사는 것이고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절대 교회 생활은 천국을 사는 것이다.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교회예요.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천국에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대충 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주일날만 지키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천국의 그림자고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면요, 천국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고요, 보다 나은 이 세상, 세상보다 조금 좋은 거, 세상보다도 조금 거룩한 거, 조금 고상한 거,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천국하고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교회는 좀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소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살아가는 거고 천국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의 삶보다 조금 좋아진 거, 이 땅보다도 조금 더 나은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겉모습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우리 속에서만큼은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비슷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요? 이 세상하고 거의 비슷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 없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럼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다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계실 때에 절대 우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약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요,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뛰어넘고 거슬러 올라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큰 고래는요, 죽으면 그대로 똥 떠나가요. 고래가 죽으면은 그냥 물결 떠나가지고 그냥 저 해변에도 올라와가지고 어떤 데는 저 어떤 나라 보면은 고래가 죽어가지고 해변에 끌려와가지고는 거기서 썩은 냄새, 썩은 진동하면서 썩어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송사리 보세요. 그냥 물이 막 흘러가는데도 조그만 송사리일지라도 살아있으면요, 팍 물이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막 거슬러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교회는 그 속에 하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그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다 같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디모데를 향해 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강해져야, 너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 이기려면 그 하나님의 목회,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강해지는데 어떻게 강해져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달라요. 강해지라는 것이 여러분 남보다 더 우월하고 그죠? 강해가지고 경쟁에 이겨내고 남을 뛰어넘고 막 그냥 짓밟고 쟁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강해지느냐? 그게 아니라요. 강해지는 건 성경에서 강해지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강해져라 그 말은요, 세상적인 강함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안에서 강해.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은혜 안에서 강해져 가지고 그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가시나무가 나와요. 일명 조각목이다. 조각목이란 말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라든지 또 뭐 민수기 이런 쭉 보면요, 이 조각목이란 말이 조각목. 조각목이 뭐냐면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떨기 나무. 이스라엘 제방에서 가장 흔한 나무가 바로 이 가시떨기. 척박한 땅이니까요, 그냥 가시가 돋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나려니까 어떻게 힘들겠어요. 그 나무가 바짝 말라가지고 별로 양분도 없고, 그런데요 그 조각목이 어떤 줄 아세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고 그 속에 살아남으려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강해질 수 있어요? 물도 없어요. 누가 돌보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궤나 성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걸로 만들었다. 가시나무, 조각목이 바로 떨기나무예요. 그걸 깎아가지고 만든 게 조각목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여러분? 왜 합의로 저 멀리서 좋은 나무, 질 좋고 말이죠. 비싼 나무, 좋은 나무 사다 쓰지 않고 왜 조각목이냐? 그런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강하게 자란 그 가시나무가 결국 성전의 대들보가 되고 성막의 재료가 되고 번제단의 재료가 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재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조각목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조각목을 그렇게 만드시느냐? 왜 사용하시느냐? 첫 번째는 조각목이 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가장 흔한 나무가 가시나무, 떨기나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무를 쓰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시나무가요. 그 조각목이 굉장히 단단해요. 여러분 나무가 단단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견뎌냈다고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요. 그 살아남게 해가지고 얼마나 단단해요. 그 단단해야지만이 그 나무가 오래오래 간다는 거예요. 나무가 여러분 물러 터져 보세요. 그 막 썩어버리고 상처나고 그렇게 되면 쓰겠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오래오래 사용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목이 성막에서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광야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갑니까? 편하게 그냥 꽃길 걸어가고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고 형통하게만 합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광야 같은 인생을 코로나라고 있고 막 세상에 막 전염병도 있고 막 화살이 휙휙 날아다니고요. 그런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광야를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지만은 살아남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로 가시나무처럼 조각목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다 광야를 지나는 거고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를 왜 지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왜 지나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주시고 발에 부르트지 않았어요. 여러분 40년 동안을 신발도 없이 다녀보세요. 그럼요 얼마 발이 부르트고 뭐 그냥 상처가 나고 전염병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뭐라 했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낮아지고 겸비하고 조각목처럼 훈련을 다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저 히딩크가 말이죠. 우리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별 볼일 없었지만은 훈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히딩크 밑에서 훈련 받고 나니까
완전히 탈바꿈 돼가지고 세계의 양 매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 나타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똑같이 훈련받으면요. 영적 훈련받고 깨달아지게 되고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훈련받은 존재가 딱 될 때에 하나의 은혜가 빛을 발하게 되고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년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되고 더 큰 은혜가 하나 우리의 빛을 발하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해서 큰 빛을 발하고 영광을 돌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이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뭐예요?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천재는 99% 노력을 99%를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1%의 영감을 이루어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99% 노력이 없이는 영감도 나타나지 않는다. 99% 노력 안 하면요 영감도 없는 거예요. 99%를 막 노력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반짝하는 게 있어요. 반짝하는 게 그 영감이에요. 반짝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짝하는 게 있으려면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실패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고 도전하고 또 해보고 그럴 때 반짝하면서 뭐가 비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사람 살리고 그거 하나가 큰 영광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노력도 없이 그것만 영감만 받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몰입하다 보면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열심히 통독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뭔가 반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짝 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반짝. 하나님께서 반짝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요. 우리를 달아보시고 다 하신 다음에 주시는 거지. 그냥 처음만 뭐 한번 조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길 바라요. 물론 우리 필요하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99%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몰입하고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포기했다가 또 일어나고 회개도 했다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반짝 주실 때에 그거 가지고 승리하고 더 큰 영광이 드러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버릴 게 없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소화를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열매가 나타나고요. 우리는 그것을 몰라가지고 끊어내고 불평하고 왜 이런 걸 주셨느냐.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막 불평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내가 잘 받아들이면요. 그 속에서 보화가 발견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보석 세공업자가 있었는데 커다란 다이아몬드 원석이 들어왔어요. 야 이거 잘 말하면 대박 나겠다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는 원석을 잘 갈고 닦는데 거기에 요만한 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흠만 없으면 요기하지 않고 더 비싸게 받을 텐데. 그래가지고 흠 없어요. 요기 없어요. 그 흠을 없으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원석을 자꾸 깎다가 보니까 나중에 요만하게 해버렸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라는 건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조금 값이 떨어져도 그걸 만족해야 되는데, 그 흠 없애가지고 그냥 왕창 해가지고 뭔가 비싸게 하려고 하니까, 그거 없애려고 자꾸 깎아내다 보니까 나중에 요만하게 됐어요.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완벽한 걸 요구하다가 더 비싸게 만들려다가 결국은 싸구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2022년도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큰 감사의 덩어리로, 감사의 보따리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능력의 비밀이 나타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연단받아야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기도로 연단받고 말씀으로 연단받고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잘 달려갈 때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것을 소유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예, 보면 그랬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어요. 내가 이것으로, 이것이 뭐예요? 그 앞에 말한 내용이잖아요. 그 앞에 이야기한 내용,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것이 없다. 그거를 이것을 네가 알고 형제를 그렇게 깨우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일꾼이 돼가지고, 그리고 말씀과 내가 따른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것이 없다. 그것을 잘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그 믿음의 비밀, 은혜의 비밀을 잘 깨닫고 잘 알고 깨우치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금년 한 해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일단 금년 한 해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며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이 2022년도 하나님께서 이 주신 선물, 이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져 가지고 이것을 잘 감당하고 이것을 승리하면서 살겠다 결단하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금년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년에 또 대선이 있어요.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열심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